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이제 사사기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구역 공과 말씀으로 삼고자 하는데, 빌립보서 말씀은 그 이름처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서신입니다. 신약에 등장하는 바울의 서신, 보통 13가지 서신을 말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서신이라 이렇게 분류되는 그런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감옥에서 기록한 서신이라 하는 그런 의미죠. 오늘 본문의 1장 13절과 17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의 현재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였다, 이런 표현이 있죠. 매였다. 바로 이것이 옥중에서 기록한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바울은 사역 가운데 여러 번 옥에 갇힌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도대체 이 빌립보서를 기록했을 때는 언제였을까라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 장소가 어디인지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인 추측은 바울이 마지막에 로마에 구금되었던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로마까지 가게 돼서 구금이 된 이유는 그가 전했고 또 전하려고 했던 복음 때문이었다라는 것은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복음 때문에 갇혔다,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그리고 복음 때문에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 하는, 우리는 이런 표현에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너무나 익숙해서 이제 그냥 이게 그저 자연스러운 표현인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이 빌립보 교인들처럼 복음이라는 것을 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던 이런 성도들에게 이런 표현들, 방금 말씀드린 복음으로 인하여 갇혔다, 고난을 당한다, 죽을 수도 있다 하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을 종종 하지 않습니까? 믿는 우리끼리 있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끼리는 신앙 안에서 이해하고 납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 하는 그런 믿음을 갖기도 하고, 그 일을 통해서 더 연단이 되고 더 굳은 신앙인이 될 것이라 하는 그런 확신도 있는 거죠. 그래서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 어려움을 당하는 그 사람의 가족이나 가까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거나, 혹은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염려를 하게 되죠. 이러다가 저 사람이 믿음에 대한 반감을 가지면 어떡하나, 혹은 신앙에서 멀어지게 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 내지는 조바심을 갖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갖고 있었던 마음이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개척한 신생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가 약 AD 51년에서 52년쯤으로 추측을 하고, 바울이 로마에서 이 편지를 쓸 때쯤은 대략 61년쯤으로 우리가 예상을 볼 수 있을 때, 교회가 세워진 지 이제 고작 10년도 채 되지 않은,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런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느냐? 바울은 본래 자신의 고향, 길리기아 다소죠, 고향 근처인 이 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자면 이 터키 지역 주변으로 사역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면 당시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잠깐 표시해 두시고 우리 사도행전 16장 말씀 함께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6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의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하자면 그리스 지역이죠. 바울은 여전히 이 아시아 지역에서 사역을 집중하고 있었고 또 그 방향으로 계속 사역을 해나가고자 하고 있었는데 성령이 이 일을 막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이 일을 막았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을까라는 것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과도한 추측을 하는 것은 조금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오해할 때가 있죠. 어떤 일을 하다가 일이 잘 안 풀릴 때 뭐라 그러죠? 성령께서 이 일을 막으시는가 보다라는 식으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자면 사실 사도들은 모든 사역을 다 멈췄어야 했죠. 왜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듯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 그 모두가 그렇게 녹록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 막으시는가 보다. 그러면 굳이 나아갈 필요가 없고 멈춰야 됐죠. 여기에는 우리가 모르는 어떤 특별한 내용이 있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환상을 봤는데 이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런 환상을 봤다고 말합니다. 그 후에 이제 확신을 가지고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사도 바울 개인의 확신이 아니라 그와 함께했던 사역자들의 공통된 확신이었다는 것을 또한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여정에 대한 기록이죠. 11절 말씀 이어서 볼게요. 11절 말씀,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마게도냐의 지방의 첫 성 빌립보에 이르렀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자색 옷감을 장사하는 루디아라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자색 옷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당시 뭐 영화나 그림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귀족들이 입었던 그런 옷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루디아의 집안은 상당히 부유한 집안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믿게 하시고 나아가서 그의 집에 모든 사람이 믿고 세례를 받는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후에 이제 16장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이후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게 되는데 이 일로 인해서 자신의 수익이 끊어진 것을 그런 수익이 끊어진 주인이 이 바울 일행들을 고발했고 이들은 모진 고초를 당하고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갑자기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다 벗어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간수가 이 일로 인해서 자결하려고 하자 바울이 그들을 안심시키고 복음을 전했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와 가족이 모두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로 시작된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라는 도시, 이 도시는 그저 당시에 바울이 사역했던 선교 여행을 했던 그런 지역 중에 물론 하나지만 특별히 독특한 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속적인 관심에서 보자면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자부심이 아주 대단한 그런 도시였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당시에 로마의 이 베테랑이라 하죠. 퇴역한 군인들이 이 도시에 정착하도록 그렇게 해서 살게 되었고 그래서 대다수의 시민들이 로마 시민이었고 그래서 로마의 여러 특권들을
누리며 살았던 그런 도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라틴어를 사용했고 로마식의 옷을 입었고 우리가 루디아의 직업에서 본 것처럼 그렇죠? 재산을 소유하고 팔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렸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도시와는 달리 도시의 행정을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권리와 책임을 갖는 여러 정치적인 행정적인 특권도 누렸던 도시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식민지 빌립보는 거의 축소판 로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대단한 도시였다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나라나 혹시 이런 도시에 전도를 해야 되겠다, 선교를 가야 되겠다 이런 것을 계획해 본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물론 우리는 그들이 외적으로는 부유하고 대단해 보여도 마음에 공허함이 있고 그들에게도 여전히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런 곳에 복음을 전하러 간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의지가 잘 따르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보다 가난하고 또 비천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뭔가 더 성경적인 것 같고 또 심리적으로 더 편안함을 가져다 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빌립보는 전도자에게도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도시였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설명도 그런 뉘앙스를 우리에게 전해주죠. 우리 한글 번역에는 사실 그런 느낌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런 겁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이러니까 무슨 첫 관문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마게도냐 지방의 첫째 가는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하는 것입니다. 식민지 하면 부정적인 의미지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로마의 식민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특권, 그런 자부심, 그런 것이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빌립보 도시의 문화와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가 신생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바울이 복음으로 인해서 투옥됐다라는 사실, 이것이 그들에게 가져다 주었을 이런 충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결과라는 것은 과연 이런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이 모든 것을 그래서 설명할 책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란 과연 어떤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그런 대답을 넘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야 될 책임을 사도 바울은 느꼈을 것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도리어 이 모든 상황을 도리어 저들의 신앙의 이해에 대한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차원의 계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여러분이 이 빌립보서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두 가지의 단어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것일까요? 하나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도 등장했지만 복음이라는 단어가 반복돼서 등장하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복음, 기쁨.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음과 기쁨의 연결과는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그것은 우리가 차차 살펴볼 것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이냐? 복음 안에서 참다운 기쁨을 누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한 빌립보 교인들의 오해를 교정하고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그런 여러 의도 중에 하나일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공부하면서 배워볼 생각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중에서도 1절과 2절 말씀에만 집중해서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모든 다른 서신도 마찬가지로 인사말로 시작하죠. 우리가 서신서에서 일반적으로 인사말은 쉽게 지나치기가 쉬운 부분인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편지 형식은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그런 방식입니다. 우리도 편지를 쓸 때 편지의 형식을 배우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런 서두입니다. 하지만 이 바울 서신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이 인사말이 단지 어떤 형식적인 문구가 아니라 이 서신에서 하고 싶은, 강조하고 싶은 그 메시지를 가장 압축해서 잘 정리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가 잘 담겨져 있는 그런 인사말이다라는 이야기에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것을 그러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강조하려 했던 것일까 하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입니다. 발견하셨습니까? 그냥 인사말 같은데 도대체 무슨 말이 있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먼저 자신을 설명하는 내용을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나 고린도후서나 이 갈라디아서에서 보는 것과 같은 그런 바울이 자기 설명과는 분명한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두드러진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고린도전서나 갈라디아서 같은 데는 분명히 자신을 사도라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름들이 등장하죠. 바울이 자기가 사도임을 강조할 때는 아무 곳에서나 사실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자신을 사도임을 강조할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사도적인 권위를 강조해야 될 때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나 가르침이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위임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맥락에서는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인사말을 시작하는 것을 여러분이 볼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에서는요, 아예 이 부분을 엄청나게 강조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이렇게 자신을 설명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엄청난 수식어가 달려있죠. 여기 사도된 바울 이렇게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엄청난 수식어들을 달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는 그것을 강조해야 되는 맥락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빌립보서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걸 우리가 역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맥락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빌립보 교회의 이슈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사도라고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자신을 가리켜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 설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하나의 숨겨진 문제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자신을 표현했을까 하는 겁니다. 종, 우리가 헬라어로는 둘로스라고 얘기하는데 종, 노예, 노비라는 단어는 뭐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게 환영받는 단어는 아닙니다. 가장 천한 위치고 가장 낮은 위치입니다. 스스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이죠. 교회란 무엇이냐? 교회라는 것은 스스로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모임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울이 아시아에서 사역을 집중하다가 마게도냐로 사역의 방향을 바꾸게 된 것도 그렇고 지금 로마 감옥에 투옥된 상황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계획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인도하셨기 때문이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인생이 우리 손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붙잡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뜻을 주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란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시고 친히 가신 그 길에 우리도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에서 제일 유명한 말씀 빌립보서 2장 안에 담겨 있습니다. 다시 우리 빌립보서 말씀으로 돌아와서 빌립보서 2장 우리 5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군림하는 자로, 힘으로, 권세로 오신 것이 아니라 종으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종의 핵심은 주인에 대한 복종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러한 부르심 가운데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것은 단지 우리를 낮추시고 복종케 하신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러한 의미라면 이것은 아무런 의미나 목적이 없는 그런 낮아짐입니다. 신자의 낮아짐이라는 것은 어떤 실천 윤리나 도덕적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는 의미의 낮아짐이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묶여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번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것에 우리가 묶여 있다. 우리가 그 길에 부르심을 받았다. 동참하고 있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1장 1절 말씀으로 돌아와서 중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빌립보에 산다는 것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필라델피아에 산다는 것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필라델피아에 산다는 것과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실제적으로 말하자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냥 그저 이민사회에 산다는 것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민사회에 산다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우리는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빌립보라는 도시에 대해서 방금 말씀을 드렸죠. 세상의 도시, 앞서 말씀드린 그런 빌립보라는 지역의 특수성을 생각할 때 그러한 곳에서 살 때 그곳에서 과연 어떤 것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진 도시였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이민사회에서의 성공과 부러움, 사람들의 칭찬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오는 뿌듯함이 있는 그런 분도 계시고 또 거기서 오는 반대로 좌절과 낙심이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만 빌립보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필라델피아나 다만 이민사회 컨텍스트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디든 사는 성도들이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러면 성도가 뭐냐? 성도란 목사, 장로와 집사와 권사 그 다음이 성도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이건 성도란 이름의 모독이죠. 성도라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거룩한 무리라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로 불러서 구별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구별에 대한 강조점이 바로 이 거룩한 무리, 거룩하다라는 그런 의미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라는 도시는 특별히 당시에 로마의 퇴역 군인들을 모여 살도록 한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 거기에 모여 살도록 했을까요? 그 당시에 황제였겠죠.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 그렇죠?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보는 가이사 아구스도. 그 사람들이 특별히 그들을 그 지역에 명예롭게 은퇴하여 살 수 있도록 허락한 그런 곳입니다. 로마 시민권은 물론 그들에게 토지를 부여해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로마 시민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3장 20절 21절 말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런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로마 시민권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죠. 우리의 이 땅에서의 낮은 몸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장차의 영광의 보증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낮아지는 것,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해받고 상처받고 모욕을 당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삼류 시민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자랑이나 교만이 자리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1장 1절로 돌아와서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라는 표현을 여러분이 보시길 바랍니다. 바울과 디모데. 여러분, 디모데는 바울에 비해서 나이로나 연륜으로나 사역적인 위치로 보나 한참이나 아래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동등한 자리, 동등한 위치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고 이어서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라는 표현도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여러분, 누가 높죠? 감독들, 그 다음 집사들, 그 다음 성도들이죠. 그런가요? 아닙니다. 여기에 우열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능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있어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열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성도들을 섬기는 자로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라고 말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어떤 의도로 한 것이냐? 여러분, 빌립보서를 읽어보시면 당시에 빌립보 교회에 적지 않은 의견의 충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갈등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물론 사람이 모이는 곳에 싸움도 있고 다툼이 있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놀라운 사실은 이들의 다툼이 나쁜 의도나 나쁜 목적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빌립보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재미있는 말씀이 있죠. 이런 내용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이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근데 이 이름만 보면 다 좋은 것들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걸 하자,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그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다툼과 허용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일들 많이 겪지 않습니까? 교회를 하면서 옳은 일을 하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싸우는 그런 일들, 어떤 메뉴를 하자고 싸우는 그런 일들, 그죠? 이걸 먹자 저걸 먹자, 이걸 해야 된다 저걸 해야 된다, 좋은 일을 위해서, 교제를 위해서 그런 싸움을 하는 일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교회 안의 큰 다툼에, 빌립보 교회 안의 다툼에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었다는 것도 우리는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두 분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장 2절 말씀.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죠? 저 사람들은 마귀라 그래, 싸워, 이게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고, 이 유도디아와 순두개라는 사람이 또 여인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복음의 바울과 함께 힘쓰던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뭐 교회만 다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만큼
복음에 대한 열심이 많았던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런데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다툼이라는 것은 옳은 일을 하자고, 잘 하자고 하는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안타깝죠.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심정이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동일한 권면, 한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냥 의견 충돌하지 말고 그냥 하나로 통일하라, 그런 차원의 말이 아닙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같이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배웠죠.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의죠. 율법의 의죠.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와 또 그것을 능히 할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셨습니다. 자기를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이것을 당신의 의로 삼기로 하셨다라고 우리가 지난 주일에 확인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다우심으로 여기기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고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룩한 요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절 말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임을 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모든 삶의 정황 가운데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씀 가운데 확인하셔서 이러한 은혜와 평강을 항상 누리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